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의 든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이렇게 썩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울의 그 도덕성 그리고 사도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그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난번에 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사도 바울을 그 비난을 했고 특별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서두에 쭉 나옵니다. 대단히 좀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 서로 아픈 방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편지를 주어서 그러니까 그 편지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사이에 있는 문서입니다. 이것을 디도에게 줘서 이제 서신으로 디도가 그걸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겁니다. 그 디도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서 마음속에 우리가 사도에게 많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오픈한 그 내용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 가지고 바울 사도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죄를 범한 형제들을 좀 징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 마음을 많이 오픈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니까 그건 세상 근심과 다르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내용을 쭉 사도 바울이 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직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다윗이 자기의 그 부하들 600명 데리고 이렇게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시글락에 있었을 때 그 블레셋 진영하고 같이 전투를 나갔는데 남자들이 다 전투 나간 사이에 아말렉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아내 자녀들 노약자들 다 납치해 가버린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다윗의 삶에서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다 잃고 같이 울었어요. 다윗도 울고 다 넋놓고 울고 있다가 다윗이 눈을 떠서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전부 다윗을 둘러싸서 돌멩이를 들고 당신 따라다니다 우리 인생 다 망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그 내부적인 그런 분란 배신들이죠. 제가 어려운 시간마다 그 본문을 읽어봅니다. 모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나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그 마음을 다잡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좀 열어라. 마음을 좀 넓혀라.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냐? 난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마음이 든든하다는 표현을 2번 반복하는데 6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8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마음이 든든하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든든하다. 개역성경은 담대하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confidence, 그러니까 담대함, 든든함, 이 둘 중에 오늘은 저가 이제 세번역 이 든든함이 좀 좋다고 느껴집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다 편치 않아요. 오해도 받은 상태고 비난도 받은 상태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오픈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너희들을 목양하는 직분을 가지고 모세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옛 언약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을 주셨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 얘기했죠. 복음의 빛을 주셨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보물이 있다. 나는 지금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은 바울 사도가 편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내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 알아주는 거예요. 8장 가면 마게도냐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 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그 구제연금 프로젝트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환란이 많은 성도들인데도 그 막 헌신의 마음과 넘치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아달라 막 하면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이 아플 정도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까지 우리가 도울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우리 문제도 바쁘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돕냐. 그래서 그 1년 전에 모금하다가 중단해 버렸다고요. 그거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고 진정으로 공동체가 세워졌고 나에게 마음을 오픈했으면 1년 전에 중단한 그거 다시 시작해라. 그거 이제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가? 마음이 든든하다 얘기했잖아요.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장막집, 텐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내가 이제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면 이제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 내가 이 장막을 다 벗어버린 이후에 죽음 이후는 어떤가? 이것을 지금 묵상해요. 우리가 인생이 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많이 그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삶이 어렵고 곤궁에 빠지고 좀 핍절, 그 마음이 되게 이렇게 어려우면 이 삶이 계속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쇠하여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마 오늘 이런 시점에서 자기의 죽음 이후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이 사역이 다 끝나고 죽음 이후가 어떤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막 밝아지면서
마음이 막 든든해지면서 아 그래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죽음 이후에는 아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든든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옛날 60년대 제가 61년생인데 60년대는 정말 배고픈 시절입니다. 그 전에는 더 그랬겠죠. 50년대 그 6.25 전쟁 이후에는 그냥 먹을 것이 없었고 첫째. 그리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이제 50년대는 지나갔고 60년대인데 먹을 것 있긴 있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쌀밥 먹은 경우가 거의 없고 쌀밥하고 보리밥을 늘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그나마 이제 제 어린 시절에는 쌀밥 보리밥 섞어서 잘 먹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늘 그 부엌에서 보리쌀을 먼저 이렇게 삶아가지고 나중에 쌀하고 섞어서 이런 것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4학년, 5학년 때부터는 이제 망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4학년 되기 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빨간 2층 벽돌집에서 제가 살 때 그때 그 겨울이 되면 연탄을 한 몇백 장을 드려요. 그때 좀 괜찮았습니다. 집이 몇백 장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언덕 위에 있는 빨간 벽돌집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저 밑에서 그 구루마로 계속 이제 연탄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쌀도 사면 옛날에는 쌀을 판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꼭 쌀 팔아야 되겠네 이라고 얘기했는데 쌀을 팔아요. 쌀 산다는 얘기를 판다 그래요. 쌀을 그때는 노란 가마니로 이제 사요. 그때는 이렇게 그 비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프로 만든 가마니로 쌀이 들어오고 연탄이 들어오고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월동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아버지가 그래요. 아 든든하다. 든든하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날 준비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늘 생각이 나요. 연탄 많이 들여놓고 막 가득가득 연탄을 채워놓고 나면 아 든든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 안전감입니다. 안전감. 아 내가 이제 겨울을 날 준비를 충분히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 레리 크랩, 로렌스 크랩이죠. 이 사람이 결혼 건축가를 쓴 사람이고 인사이드 아웃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레리 크랩. 이 사람이 말한 게 인간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본 감정 두 가지는 안전감하고 중요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삶은 안전한가? 그리고 나는 좀 존재감이 있는가? 나는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가? 사람들이 나를 좀 소중하게 여긴가? 이 두 가지 안전감과 중요감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이제 삶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삶이 힘들고 목양도 잘 안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계속 오해하고 도덕성을 오해하고 말이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지친 가운데 그 마지막 안전감이 뭐냐면은 그래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나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 근데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두 번이나 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 같은 고백이 아닐까. 8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한데 왜 든든하냐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 몸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더 살고 싶냐, 죽고 주님께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명확한 거예요.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양이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 희소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죽음 이후다.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죠. 예수 믿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가 아무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서
이 생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할 때 그 끝난 이후는 우리 TV로 말하면 화면이 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이 가장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 든든한 가장 큰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든든함이 없습니다. 허무한 거다.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는 이것을 장막과 그 빌딩으로 얘기했어요. 하늘 빌딩. 뭐가 든든하냐면 내가 죽고 나면 나는 하늘에 있는 집이 내게 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세번역 한번 본당에 있는 분들 띄워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늘 공유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건 이 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텐트로 얘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텐트로 나오거든요. 이 텐트가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는가? 사도 바울은 곧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자기의 죽음이 거의 동시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은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림이 올해 몇천 년 지금 지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 나처럼 좀 결혼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임박하게 재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장막집이 무너진다. 저는 이것을 영어 성경 읽다가 굉장히 아주 속으로 이렇게 막 박수를 쳤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이 장막집은 텐트라고 그랬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빌딩. NIV 성경을 보십시오. 빌딩이라고 그랬습니다. We have a build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From God. 하나님이 주시는 빌딩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전 집이 없는데, 전 평생 집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 전세를 마련하는데 아주 단칸방 마련하는데 아버지가 300만 원 주셨어요. 300만 원. 이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우리 차현일 여사의 그 집에서 2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로 남태령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3명도 자기 어려운 방에 거기서 이제 혜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살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이니까 그 500만 원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년 살고 부목사로 와서 교회 사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세금을 마련할 이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척을 했으니까 30대부터 그 집을 위한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집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는 그 상가교회, 우리 헤빌리 프라자, 거기는 그 송파에 있는 교회가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립 멤버 몇 분이 대출 받아가지고 제 전세금을 보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죽전에 그 단국대 바로 앞에 그래도 방 3개짜리 거기 들어가. 그때 방 3개짜리 살고 지금은 이제 못 살아요. 지금은 이제 광교마을에서 지금 그게 LA 들어간 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전 평생 엄청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늘 겨울에 이사 다녔어요. 그때도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녔어요.
산정도 이사하는데 정말 이사할 때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막 발이 시렵고, 근데 그때는 포장 이사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교회 뭐 청년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얘들아 와라 그래갖고 짜장면 줄게. 그래서 이제 전부 막 이삿짐 나르면 정말 저는 그 이사가 정말 싫었어요.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헛간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9년 살면서 이사 8번 했고요. 그때는 뭐 이사 그 가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개척한 이후에도 2005년부터 LA 광교마을 들어가기 전까지 5번 이사한 것 같아요. 죽전에서 살다가 성남으로 가서 2년 살다가 다시 죽전에 왔다가 청독동 갔다가 광교마을 5번. 저는 앞으로도 집을 장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이 없이 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오늘 이 장막 생활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에 1절 읽으면서 대단히 희망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We have a building.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뭐 집도 없었고, 저는 결혼을 했지만 집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집이 우리 다 무너지죠.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겁니다. 이 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하늘 빌딩에 가면 되니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 빌딩에 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집이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성령을 얘기해서 성령이 보증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2절 3절 보면 장막집에 살면 계속 탄식한다 그랬는데, 탄식이 뭐냐면 그 영어로는 groaning이에요. groaning은 신음입니다. 이 장막집에 사는 동안은 그냥 계속 신음과 탄식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 빌딩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막집이 끝나면 하늘 빌딩으로 들어가는데, 그 빌딩 입주할 때 하늘 빌딩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뭐예요? 청약 받아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그 보증금 내는 거, 그 보증금을 내야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이죠.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인치심이란 말, 도장.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증금입니다. 영어 성경에 오늘 이 5절 말씀 성령을 보증을 디포짓. 그러니까 보증금 내요. 보증금 내면 그 건물은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그 아파트 청약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아주 팍팍하더라도 이 장막집이 끝나면 그래 나는 하늘 빌딩, 요한계시록은 좀 더 멋있게 맨션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그 좁고 빡빡한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거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뭔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 빌딩을 내가 소유하는 사람인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텐트 생활. 그 다음에 죽음 이후를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빌딩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고 텐트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텐트 생활을 할 때가 있죠. 저는 텐트를 잘 못 쳐가지고 한번
영국에선가 한국에선가 그 남의 텐트를 빌려 갔는데 삼각 텐트예요. 조그만 텐트 빌려서 그 치는데 이제 폴대 박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전화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아예 그 펜션 같은 데 꼭 가는데 한 2번 정도 쳤던 것 같아요. 텐트. 조그만 텐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캠핑장에 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있는 거 아시죠? 텐트는 정말 그 가서 보면 야 여기는 정말 대골 같다 생각되는 텐트가 있고요. 텐트가 막 굉장히 다층 복합주택처럼 되어 있는 텐트가 있고 우리가 친 텐트는 이제 세모로 되어 있는 텐트예요. 사람이 속 들어가서 이제 앉을 수 없는 그런 텐트. 빈부격차. 근데 여러분 텐트 생활을 하면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에 텐트 생활을 하다가 텐트 생활을 끝나는 거 캠핑이 끝나면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 생활과 집의 개념은 이거는 잠시 있는 거고 2박 3일 텐트 생활 끝나면 집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 이거는 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텐트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숙이라고 그래요. 노숙.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은 되게 탄식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장막 생활이 끝나면 뭡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가진 말로만은 알아듣지 못해요. 뭘로 알아듣는가? 내 안에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은 되게 든든하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아무 걱정이 없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는 빌딩 입주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 텐트 생활 끝나면 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지금 그 목양 복음 전파의 삶이 굉장히 팍팍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하고 얘기하신 시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때 보면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진짜 막 서글퍼가지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얘기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직 성령이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 해석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는 임재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4장에 보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시 온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나 다시 너희들이 온다. 왜 오냐? 내가 너희들을 그 처소에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 이게 재림입니다.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오셔야 우리를 데려가요. 처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처소가 어떤 처소인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차원이 달라서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그래 이 땅이 끝나면
간다. 가는 것인지 사실은 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와 이 우주가 새롭게 갱신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간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신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이 지구는 점점 수명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후와 기후 과학을 하시는 그 전문가들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담을 할 때 꼭 그 앵커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이 지구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모두가 우리가 플라스틱 안 쓰고 뭐 이런 거를 그 전문가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개인이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개인이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라 정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걸 잘못하면 개인이 아무리 플라스틱 안 갖고 다니고 뭐 종이컵 갖고 다니고 이것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지구는 그냥 수명이 다해서 그냥 끝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거의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신다고 했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곧 오신다. 하늘 빌딩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다. 우주보다 더 넓은 곳.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그리고 디모데하고 이미 지금 그거를 쉐어를 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있냐? 그러면 너희들도 마음이 든든하겠지.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라. 이 땅의 텐트 생활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마라. 여러분 텐트 생활할 때 아까 제가 빈부격자 말했잖아요. 텐트 생활을 할 때 내 텐트가 되게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막 물이 새고 그래요. 근데 2박 3일이 이제 끝나요. 2박 3일 정도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 시간에 텐트를 막 새로 구입하거나 텐트에다가 뭘 엄청나게 많이 돈을 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이틀만 자고 그냥 집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 텐트에다가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의 인생과 하늘 빌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늘 빌딩에 대한 소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그냥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상급입니다. 하늘 상급. 엄청 중요한 하늘 상급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너 지금 더 살고 싶습니까? 지금 그냥 주님께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뭐 대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죽고 지금 있냐? 그 살아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좀 더 믿음을 강화시켜서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갖고 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늘 빌딩이 없이 그냥 영원히 노숙할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는 그것이 자기의 이제 살아있는 의미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빨리 가면 좋은데 그가 지금 더 바라고 힘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 것인가 그냥 일찍 죽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는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요거. 물론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100세를 산다고 얘기하는데 100세를 살 때까지 무병장수를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를 살다가 100살에 딱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어렵게 생각되고요. 저도 한 60년 사니까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이 몸 안에 다 있다고 항상 건강검진 받으면 이렇게 빨간 신호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뭐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쇠하여 간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쇠하여 갑니다. 그래서 제가 50대까지만 해도 몸이 아프면 되게 막, 왜 몸이 아프지? 왜 몸이 아플까? 라는 것이 막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10년 지나니까 몸이 아프지? 그럼 안 아프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집사님과 박 권사님이 계신데요.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쇠하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겉사람이 쇠하여 가지 않게 애를 쓰는 거, 그것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안티에이징, 젊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난 살겠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 것인가? 1번 텐트 데코레이션 하기, 2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그래서 이 장막집이 전부인 사람은 그냥 모든 그 관심이 자기의 몸, 건강. 여러분,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성공한 거고 병들면 실패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몸이 아프든지 쇠약하든지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늙어가는 거, 뭐 늙어가는 거지. 죽어가는 거,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가? 10절입니다. 10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겁니다. 이 땅의 삶이 딱 끝나면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4장에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직접 고한다, 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얘기하기 전에 그냥 스캔이 쫙 떠가지고 그 사람이 살면서 행한 일, 선한 일, 악한 일을 쫙 나눠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은밀하게 소모한 일도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만 거기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CCTV가 있으면, CCTV가 있고 속도 그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60이다. 그러면 65만 돼도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64, 65 되면 막 구청에서 날라오고 서부경찰서 날라오고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70으로 가다가 그게 보인다. 그러면 줄이지 않습니까? 줄이고 그 카메라를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70으로 또. 그래서 CCTV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조심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CCTV로는 다 지금 저장되고 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다 보상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복음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에요. 죄는 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져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내려보내셔서 죽이셨고 그 피로 우리는 대속을 받았습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네요. 어떻게 죄 없인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막 너무 죄송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고통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훨씬 더 사실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안 믿어졌는데 21년째 믿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하면 그날 그 사람이 깨달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 그렇구나. 그냥 깨달아져요. 이거를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배 목사가 복음을 잘 설명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하늘 빌딩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그건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목표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목표로 하지 않고 물론 그것을 목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도 살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 설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그거 물어보실 거니까. 제가 깨달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이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하면 이웃 사랑은 뭐냐면 내 주변, 내 공동체, 내 가정, 그리고 내 목장, 내 교회, 내 속한 공동체에 힘을 주는 것.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내 공동체는 힘을 주지 않고 무슨 아프리카를 돕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 만약에 자기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그런 일은 좀 많이 없지만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삶의 목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뭐라고 하죠? 네 아내를 행복하게 해라. 그래서 너의 삶의 변화로 네 아내가 행복해져서 너의 복음을 이 아내가 맛보게 해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라.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 고린도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불신자 남편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너의 선한 행실로 그 남편이 구원받기를 그 애를 써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내에 그리고 공동체 밖에 약한 자가 누군가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 따뜻한 교회 되기로. 그러니까 내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목장,
우리가 목장 생활을 하면서 목장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안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그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제가 정해드립니다. 목장, 집, 자기 가정, 목장, 교회,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자기 직장, 거기까지를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저는 부부 상담합니다. 결혼 생활의 목표는 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서 그와 내가 하나가 돼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둘이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청년부에 보면 둘이 연애를 시작해요. 청년과 이제 자매가 둘이 연애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커플이 있고 하향작용을 일으키는 커플이 있어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커플은 뭐냐? 그 청년부에서 둘이 연애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둘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힘을 주는 일을 해요. 기도 모임도 더 자주 나오고 둘이 더 예배에 힘쓰고 막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짐으로써 모두가 좀 더 사기를 오르는 그런 쪽은 상향조적인데 많은 경우에 둘이 연애를 시작하면 모임에 안 나와버려요. 예배를 빠져버린다고. 그때 청년부 예배가 주일날 오후 1시 반인가 있는데 1시 반에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커피숍에 간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섬기고 정 필요를 채워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일에 내가 기여를 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상급 주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은 사는 날 동안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든지 비난하든지 그냥 끝까지 그 일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훈계도 하고 근심 어린 편지도 쓰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서 막 마음을 졸여요. 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그 편지를 디도 편에 주고 나서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내 마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했고 나를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내가 마음이 살 것 같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늘 상급이 마지막에 있고 선한 일을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했고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도 계속 내가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가는데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내가 바란다.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염려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버림받을까. 이게 뭐냐면 실격입니다. 실격.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주님께서 나를 상 주시는 목록에서 제외하실까 봐 상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우등상 목록에서 제외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실격 될까 봐 나는 염려한다. 라고 했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기대한다. 나는 이제 다 달렸다. 끝났는데 이제 남은 것은 면류관이다. 하늘 상급이다. 마치 3년 내내 공부했는데 졸업식 할 때 자기가 알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학기말고사, 모의고사, 수석했던 사람은 졸업식 날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 내가 전교 1등상 받는다. 본인이 알아요. 근데 엄청난 책망을 받을 사람들은 본인이 몰라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알지만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내가 뭘 열심히 안 했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세월을 허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추천을 해주든지 추천 안 해주든지 이 추천서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성경 교사들은 다 추천서 써갖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교회에 추천서를 내는 게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추천서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추천서도 안 갖고 다녀? 아, 거짓 사도구나.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는 거예요. 추천서는 무슨 추천서냐? 나는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이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이 뭐냐면 편지라는 말이 그 외국에서는 레터라는 말인데요. 레터는 그 추천서를 말합니다. 추천서. 레터를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뭐 교수가 학생을 위해서 내가 레터 하나 써줄게. 그 말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그것이 내 추천서다. 내가 사도된 증거는 너희들이다. 그러고 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공동체 세우는 일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장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을 집단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애를 써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VIP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섬기자. 이게 이제 목장의 존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끼리 너무 사이가 좋은데 사이가 너무 좋고 친한데 한 영혼도 관심이 없다. 그거는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목장인데 내 목장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애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전달돼서 그 영혼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면 여러분 목장 모임에 초청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단번에 뭐 한 번 딱 목장 모임 와가지고 딱 예수 믿고 뭐 세례 받고 그렇습니까? 온다 했다 안 온다 그랬다가 뭐 오늘은 바쁘다 그랬다가 뭐 꼭 간다 그랬다가 안 오고 그럴 때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델 목장에도 지금 남편들이 3명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는 거예요. 언제 올까? 몰라요. 우리는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첫 번째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너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 목장 식구들이 VIP를 위해서 공동으로 뭔가 선물을 주고 뭐 애기도 봐주고 가서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땅한 보상과 마땅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빌딩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 상급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면 그냥 이 땅의 삶은 좀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집은 꼭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날이 학기말고사 치는 날이에요. 학기말고사 치는 그날 학생들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이 든든할까요? 열심히 시험 공부 준비한 학생이겠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에게 그날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된 상태로 나는 더럽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실한 고백이 날마다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뭡니까? 그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하늘 빌딩에 대한 보증금. 그래서 언제 가더라도 나는 거기에 입주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입주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끊임없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거 계속 먹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미용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언제 될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무 반응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아무나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가